묵기도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지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택하여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싸우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움을 받는 시간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절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내려가서 16절 한 절 더 읽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한 것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요절.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설명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정말 좋은 함의를 지닌 이런 단어들은 이 추상명사,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상 글자입니다. 이 설명이 어려워요. 좋기는 좋은데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뭐 설명해서 제가 이 사랑을 풀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랑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위력은 바로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위력. 그게 엄청나다. 사랑은. 이 위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몇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최후 심판 앞에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라.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걸 실감을 못하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문제는 뭐냐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방하거나 이걸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세상이다. 그 다음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받게 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걸 알아도 면하든지 피할 길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여자 사형수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젊어요. 그 남편과 시아버지를 살해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중에서 사형 집행의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법에 대놓고.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나는 짐승을 죽였는데 왜 살인죄를 씌우느냐 이거예요. 그 남편과 시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두고 온 여자들을 건드리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 죄책감도 모르고 말이지.
근데 이 시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더 한 거예요. 며느리를 성폭행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하루에 죽였어요. 살인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항의를 아무리 하고, 그러다가 체념을 하고, 간수에게 말이지,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계속되는 사랑을 보내주고 애정을 보내주는 분이 한 분이 있다.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마지막 선물로 쇠타를 하나 짜서 입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바늘이 있고 한데 그걸 됩니까? 안 된다 하니까 나를 독방에 넣어주시오.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가기 싫어하는 독방에 넣어주시오. 독방에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선물 하나 해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간수들도 그 인정이, 그래서 같이 섞여 지내는 방에서는 안 되고 독방에 갖다 놓고 넌 짜라. 세타를 짜는데 세타를 다 짜고 왼팔만 짜면 되는데 왼팔 그걸 못 짜고 집행의 날이 맞아서 사형대가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 세타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고 왼쪽 팔을 남겨둔 채 갔어요. 그래 그 죽은 그 사형수가 죽기 전에 요거만 다 짜면 되니까 요거 다 짤 동안만 시간을 주시오. 왜 안 되는 거야. 법에서 그날 사형 집행 딱 내려오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나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심판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날이 가까워서 알아도 그때 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 심각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연고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독생자를 믿으면 뭘 얻어요? 그 독생자를 믿으면 뭘 얻어?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절망의 인간에게 하나의 희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시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키가 크든지 적든지 뭐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실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다 막혔는데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다 막히고 길이 없는데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자, 여기에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밝히실 때 내가 곧 뭐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께로 못 가면 다 탈락이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외아들을. 우리가 하도 들어서서 이건 뭐 하나님은 의뢰의 그런 분이시거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역대상 11장에 거기 가보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이 여자에게서 자식이 나고 저 여자에게서 자식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그 압살롬은 성경 표현해 보면 아주 잘났어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고 실력도 있고 담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결단력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근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놈은 내 후계로 나라를 맡길만 하다, 그래 생각했겠죠. 근데 그 압살롬이, 연유는 이제 다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 압살롬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를 향하여 창을 거꾸로 잡고 덤볐어요. 모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반이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그 얼마나 급했던지 황급히 왕궁에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폐주의 폐주를 거듭해서 저 마하나임에 들어가서 그 성에 이제 우거하고 있는데, 그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아버지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밀려올 때 이제 최후의 전쟁이에요. 다윗 밑에는 그러니까 100전 용사들이 그래도 거기 버티고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이런 그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나 이런 장군들이 포진을 해 있으면서 맞아오는 압살롬의 대군을 맞아 싸웠어요. 그 압살롬이 용기만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이 다윗 진영을 포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100전 노장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전쟁 폐색이 짙은 거예요. 그때 그 압살롬은 어떠냐면, 보통 전장터에 말을 타고 다니지만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새를 탔어요. 노새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큽니다. 그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가 자랑하는 머리 말이에요. 머리칼이 나무가지에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한 병사가 요압에게 달려와서 저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하니까, 너 이놈 새끼 갖다가 그때 걸린 걸 보고 네가 그때 죽여야지, 내한테 보고할 것이 뭐 있나? 그리고 요압이 가서 그 압살롬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압살롬과의 일전을 벌이기 전에 출진하는 장수들 앞에서 다윗이 내 자식을 잘 봐주시오. 죽이지는 마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시오. 다윗은 압니다. 이 전장에 압살롬이 패할 것을 알아요. 내 자식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버렸어. 죽여버렸는데 그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있다가 참다 못해서
왕이여, 이걸 보시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울면 우리 군사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울음을 거치고 그 뒤를 수습해서 끝이 난다. 여기 보면 다윗은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사랑해서 이 희대의 영웅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모반을 도모한 그 자식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은 애비는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 수가 그렇게 많아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자식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 많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이리 와봐. 예. 너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지? 예, 그렇습니다. 가서 재판관이 네 죄를 묻거든. 무조건 내한테 다 밀어.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 다 뒤집어 씌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예컨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죄를 다 전가시켜. 망설이지 말고 내게 전가시켜. 날 믿고 내게 전가시켜. 그리고 너는 살아나가야 돼. 이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대속을 믿는 거예요. 대속.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대속물로 이 세상에 내려주셨다. 네? 이걸 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얼마만치 사랑? 독생자를 주실 만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었던 여러분들과 나, 죄를 지어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장차 떨어질 여러분들과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한번 설명해봐라. 그 사랑을 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맨 끝에 뭐라고 바울이 이 사랑장 결론을 맺었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지더냐, 길더냐, 자르더냐. 아, 그리 긴 줄 몰라도 끝간 줄을 몰래라. 사랑 설명할 길이 없어. 사랑이 어떻더냐, 둥글더냐, 모지더냐, 길더냐, 자르더냐.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어.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전부가 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디 나만 살고 있나?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본 사람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뭘 가지고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 덕택에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도록 만들어 놓은 대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덕택에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거 아세요? 저 구름이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막바로 여러분들과 내게 덮치면 어떻게 돼요? 오존층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층을 갖다가 여기 만들어서 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신대.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나 이거? 끝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 많은 은혜가 고맙다. 이 은혜 위에 무슨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들과 나의 대속물로 너 세상에 가. 가서 너는 죽어야 돼.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네가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돼. 죽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너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네 핑계를 대고 내 앞에 죄 없다고 하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내가 위에서 다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속죄 말을 해도 이 죄사함 말을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과 나는 모릅니다. 진짜로 이건 모릅니다. 설교하고 있는 나도 뭐 아는 것 같습니까? 아는 척 하는 거지 나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게 아니라 이 속죄 은총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속죄역에 속죄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너 여기 왜 와서 이리 가? 이쪽으로 가.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끝이 없는 무게 열차에 가득히 콩나물처럼 실려서 간다. 열차가 간다.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우슈비츠로 가면 안 되는데 열차의 길이 갈라질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요만한 뚫어진 창구의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봐. 그 갈래길에서 아우슈비츠로 간다. 죽었어요. 그 열차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이미 죽은 거예요. 아우슈비츠역에 탁 내리니까 일렬로 서서 개찰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독일군 병사가 딱 보고 서 있어요. 딱 보고 서 있다 손가락으로 말도 안 합니다. 요렇게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요렇게 가리키면 왼쪽으로요. 요렇게 하면 요거는 살고, 요렇게 하면 요건 바로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요. 요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독생자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셨으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입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거라. 생명의 세계로 돌아가거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하나님 사랑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그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고 영생하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바라보고 믿고 받아놓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었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이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줄 알았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구약 66번을 간추리면 10계명으로 나타납니다. 10계명. 10계명을 하나로 딱 추리면 사랑으로 결론 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러분들이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지키고 사십니까? 한번 받아하세요. 남은 때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사랑하지,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내게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방인들도 잘한다. 그거는 그냥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를 보고 욕하는 자도 사랑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되지.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 결론입니다. 결론다운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힘든데 이걸 갖다 사랑을 하라니, 욕을 해야 시원할 텐데 저걸 사랑하라니. 그런데 사랑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요
첫째,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가정하고 생각합시다.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내가 좋아집니다. 사랑하면 누가 즐겁습니까? 내가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기쁩니까? 내가 기쁩니다.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하면 내가 즐거워지고, 사랑하면 내가 기뻐지고, 사랑하면 내가 좋아져요. 여기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히 봅시다. 사랑 내가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사랑받는 사람이 좋아져요. 사랑받는 사람이 기뻐져요. 사랑받는 사람이 즐거워해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사랑받는 사람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즐겁고 사랑받는 사람도 즐겁고,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행복해지라. 이해가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세상살이도 행복해져라, 좋아져라, 기뻐져라, 즐거워져라. 사랑해야 되지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지고, 나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고. 이것이 어디서 실천이 되어야 되느냐면 제일 첫째가 가정에서.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누구누구 사이에가. 이것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이 되고, 교회에서 실천이 되고, 사회에서 실천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정체를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말과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손으로 되는 것이다. 손으로. 사랑은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고 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참 내보내주신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의무가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실행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시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살면 누가 또 행복해집니까? 상대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합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이 좋은 은혜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하시고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크고 감사히 생각하고 받아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저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대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우리 되어 살도록 남은 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송입니다.
걸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실력도 없는데 순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된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격도 실력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바치는 그 정성을 여호와께서 다 보셨사오니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나물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